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안에서 만남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가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마게도냐 지역 중에서 한 지역이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사역을 잠깐 하다가 다시 바울은 다른 선교지로 떠나게 되고 후임자로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듣고 거기에 대한 축복 그리고 권면 이런 것들을 적어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죠. 이 마게도냐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제2의 항구 도시라고 할 만큼 굉장히 당시에서는 큰 도시의 규모를 가지고 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 선교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초창기에 여러 가지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오늘 디모데로부터 바울이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은 AD 51년입니다. 바울의 여러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장에 가서 보실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디모데는 바울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깐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1절에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력자라면 디모데를 단연 덤으로 꼽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이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목회를 일시적으로 위임할 정도였고,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로 칭함을 받는 그런 신실한 주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다른 편지서에서 했던 것과 같이 무난인사, 평강을 비는 그런 인사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칭찬을 하는가 하니까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엄청난 은혜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인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던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신앙을 방해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물론 혼돈이 왔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교훈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잘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영접할 뿐만 아니라 받아 먹어라. 주님이 성찬 예식에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러시잖아요.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영접된 말씀에 따라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바울과 같이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디모데 그리고 바울과 함께 지금 사역하고 있는 실루아노 이런 기타 전도의 사역자들이죠. 그런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은 대로 행동하는 신앙, 거기까지 갔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성령의 뜻이고 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굉장히 뿌듯한 소식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직 교회가 설립하고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란 말이죠.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이 되었었고 이 편지가 쓰여진 게 51년이라면 불과 1, 2년밖에 지나지 않는 시점이에요.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각 지방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게 전거되어졌는지 바울은 우리가 더 말을 할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고 저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인데 데살로니가 교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냄새, 생명의 향기로 전거되어지고 그들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런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 있죠. 그렇죠. 보니까 5장까지 있잖아요. 5장까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체에서 매 장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오늘 본문에 읽으신 대로 1장 10절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2장 19절 20절에 가시면 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몹시나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3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3장 13절에도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강림하신다는 것은 재림하실 때에 이런 말이죠.
그리고 4장 13절부터 18절에도 또 5장에서는 거의 전체적으로 다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에서 매 장마다 그리스도의 부활 혹은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유혹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줍는 거예요. 그리고 한 차원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면 그러면 성도들의 부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종말론 사상에 대해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재림은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현재의 신앙과 삶에서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무리들은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는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는 철학자의 말처럼 오늘 우리는 내일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사모함이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했던 바울의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신앙에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을 들판이 아주 황금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정말 마지막까지 추수 때까지 날씨가 참 좋아야 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때 태풍이 오고 정말 장대 같은 비가 내리면 그 곡식들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헛된 세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 사도행전 17장에 가시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이방인을 향한 그 사역에 대해서 엄청난 방해 작업을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복음 전도에 대한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우리가 이 삶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여서 그 복음으로 탄생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마게도냐 지역에서 개척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속에는 또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들을 세우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이전에도 갈라디아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을 했죠. 오늘도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탁받았다, 위임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신의 말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철학이나 또 인생의 어떤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위탁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어떠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 조회수도 많지 않고 또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시골의 작은 교회고 성도들도 많지 않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게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능력.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는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자이십니다. 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목회였다면 저는 이렇게 매일 추우면 추위에 떨고 더우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말씀으로만 하지 않겠죠. 다른 세상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오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분량만큼 또 깨닫게 하신 만큼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에게 위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가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밭을 가는 소에게 몽해를 매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대접을
또 대우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다. 유모는 뭐예요? 유모는 친엄마가 아니죠. 엄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같이 돌보고 그리고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유모입니다. 바울은 목회란 뭐냐? 유모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죠. 하나님의 양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교회와 양무리를 돌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유모적인 사역, 보내심의 사역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성도에게 보면 유모와 같은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니지만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았고 위임받았기 때문에 유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요. 유모는 잘 돌봐야 됩니다. 또 젖을 잘 먹여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고 그 중에서 목회자는 그 교인들에게 싱싱한 그리고 건강한 젖을 먹일 의무가 있는 그런 유모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젖을 잘 먹이기 위해서는 젖을 잘 만들어내야 되겠죠. 젖을 잘 만들어낸다는 것은 유모가 먼저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건강한 젖을 뿜어서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젖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건강하게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먹은 대로 또 잘 내보내줘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전에는 유모의 비유를 했다면 이번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역할이요 목회자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같이 정말 진심으로 그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훈계치 아니하지 말라 그러죠. 아비는 당연히 자녀를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중매쟁이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모와 같은 역할, 또 아버지와 같은 역할,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중매쟁이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한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할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어떤 모양이나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받아요. 가슴으로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인간적인 어떤 권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전도자는 주님과 성도 사이에 세워진 중매자의 역할이요, 또 유모의 역할이요, 또 의붓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전도자요, 목회자요. 그렇게 잘 양육하고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서 바르게 성장시킨 그 성도가 바로 면류관이다 라는 말을 마지막 19절 20절에 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전도의 열매, 전도에서 주께로 돌아온 그 사람, 또 전도된
성도된 사람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잘 낳고 그 복음의 젖을 먹여서 건강하게 양육한 그 사람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황금이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왕관이 면류관이 아니고요. 그 영혼 추수가 바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질 여러분들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요, 또 그것이 바로 저의 상급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이 또 하나님이시고 예수이신 그분이 바로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내용도 역시나 2장의 내용과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러므로 이 말씀은 2장 17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라는 말을 이어가고 있는 접속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참다 못하여 뭘 참다 못했다라는 말인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은 마음, 그들의 소식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을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아덴에 머물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끈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함이다. 자, 디모데는 바울에게 굉장한 헌신의 동력자였고, 또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신뢰했던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의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바울이 편지를 써 보낸 내용을 보더라도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하고 아끼는 제자요 동력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신앙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는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 자신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또 2장 4절에서 보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위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양무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또 복음의 말씀을 부탁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중성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오늘은 뭐라고요?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꾼은 주인이 아니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일꾼이다. 그러면서 그 일꾼들이 해야 될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가시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말씀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른 불신자들도 기존의 성도들을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죄를 제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가운데 둠으로 그 예수 안에서 중보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속죄가 일어나고 예수 안에서 평화가 일어나는 그런 관계를 위해서 목회자인 바울이나 디모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면 전도자요 목회자였던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면류관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일을 하는 자세, 그 자세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바울과 디모데의 목회자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환난과 곤란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바울과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얻기를 원하고, 그런 건강한 성장, 건강한 믿음에 대한 경주를 놓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만,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러한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더 위로를 받고 안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12절에 가시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랑의 교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때에 그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전도자의 자리에 있고 또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세는 섬김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과 사랑이 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님, 건강한 목회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에 오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가 5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짓된 가르침과 그리고 교회 설립의 연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잘 성장하고 있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이었다면 4장 5장에서는 그들이 조금 미비한 점, 신앙에서 조금 더 보완하고 그리고 조금 더 세워가야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3장에 보시면 디모데를 보낼 때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도로서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부분, 그 부분 또 정립되어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바르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육신의 생활이죠. 육신의 생활. 특별히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또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러니까 재림이죠.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신앙적인 면에서 다시 바른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부부와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음욕을 그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쭉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였냐면요.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면 영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영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필요가 없고 즐겨라 이런 말이에요. 즐겨라. 또 데살로니가 지역을 포함한 유대 나라가 아닌 이방의 나라들은 이 성적인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다 못해 방탕했다고 하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방탕한 것인데 그들을 이방인의 민족의 어떤 습관, 전통에 의하면 방탕한 게 아니죠. 지금도 지구에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의 문화로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민족들도 있죠. 손님이 오면 자기 부인을 내어주는 그런 이상한 민족도 있습니다. 또 일부 다처제 혹은 일처 다부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소수 민족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념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근데 바울은요, 지금 유대인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거룩하고 육신적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 것 맞습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에 가니까 너희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남편에 한 아내를 주신 것은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해요. 실례로 하나님은 거룩한 자손을 얻기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사라가 애굽 왕이나 그랄 왕에게 침범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 사라의 순교를 지켜주시죠. 그것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야곱, 또 야곱을 통해서 태어날 12 아들들을 통해서, 특별히 유다 혈통을 통해서 오실 다윗의 왕조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거룩한 자손,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렇게 육적인 거룩은 영적인 거룩을 나타내는 한 방편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거룩이 있다고 해서 영적인 거룩이 완전하냐? 꼭히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육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이 소재되고 깨끗해야지 음식을 담아서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그릇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는 만큼밖에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진귀하고 거룩한 것을 담으실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육적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거룩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이 대선지서지요. 대선지서이면서 그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하시는 이 행음, 음란, 이 문제는 육적인 음란을 말씀하지 않아요. 영적인 음란을 얘기해요. 육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음란, 영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에레미야서 3장에 가시면 유다의 행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다가 행음하였도다. 유다는 유다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또 에스겔서 23장에도 가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에바는 유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오홀라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모하고 사랑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 오홀라는 멸망하고 말거든요. 그것을 뻔히 쳐다보고 있던 이 오홀리바, 예루살렘으로 통칭되어지는 남유다도 하나님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이방 나라의 힘의 지배의 논리에 휘청거리고 그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에 이 오홀리바도 그가 사랑했던 힘의 지배의 원리를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육적인 거룩함, 남녀 간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가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 남녀 간의 관계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정결하고 오직 한 남편인 예수께로만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죠. 두 번째로 주의 강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예수께서 너희가 본 바대로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고 주님이 부활 성천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죽음도 예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계셨고 또 재림의 주님이 반드시 계실 것이라면 성도들의 부활과 성도들의 승천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는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그 부활장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 전서 15장 16절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2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다. 부활은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져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의 주장 중에 하나가 의문을 던지는 것이 뭐였냐면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미 죽은 성도,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죽은 성도, 또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강림하신 것도 확실할 것인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주님이 믿는 자를, 육신이 죽은 자는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실 거다. 왜?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신 후에 다시 성천하신 것처럼 이미 육신적으로 죽은 성도들도 다시 부활, 육체의 부활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옮겨갈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어떠냐? 살아있는 자도 주님과 함께 다시 올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그 믿음에 뭘 떠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영적인 거룩, 육신의 거룩, 그리고 영적인 순결, 육신의 순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는 주님과 함께 들림받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안타깝게도 많은 주위 분들로부터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말기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목사님도 여러 분 계시고 지금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어느 날 의사로부터 당신의 생명이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물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 가운데 나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괴롭히는 그 질병의 고통,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잡고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시면 종말과 그 종말의 때에 성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떠한 종말론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어떠한 때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세,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자,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것은 누가복음 17장이나 마태복음 24장,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후서에도 또 베드로서에도 계속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도둑같이 임한다, 갑자기 임한다, 그러므로 그 때를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반복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가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그 시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5장 3절에 나오는 이 그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롯의 때에도 시집가고 장가도 갔지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에도 주님의 날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뭐냐? 죽음이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말기암으로 판정을 받고 또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올 때에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영광이요 살아도 영광이요,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관건인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오늘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하지만, 믿는 자들은 오늘 이후에 내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때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이죠. 오늘 살고 나면 끝이 아니고 오늘 이후에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심판받을 때에, 그때에 부끄럼 없이 서는 것이 오늘의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식에 또 생명의 어떤 한정적인 시간을 받아들일 때에도 그 가치관 그리고 그 삶의 자세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서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앞에서 3절에서 나오는 그들과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이 다른 이들은 3절에 나오는 그들이죠. 세상적인 사람들과 믿는 자의 구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잔다는 개념은 4장에서 나오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과는 다른 거죠. 그죠? 14절에 나오는, 4장 14절에 나오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신앙적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5장 6절에서 나오는 자지 말라, 이 말은 영적인 잠을 잘지 말아라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오는 그런 영적인 삶, 세속적인 삶에 빠져들지 말아라 이런 말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사명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것처럼 사명자는 그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이렇게 깨어있는 자, 그 자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12절부터 말씀을 하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를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린 자 누군가의 전도자들이요 또한 목회자들이라 할 수 있죠. 이 목회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성도는 마땅히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리라. 그래서 잘 다스린 장로, 바로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가셔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마땅히 공경하고 또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가시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와 성도 관계의 화목뿐만 아니라 성도와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는 목회자와의 화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평안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격려할 때에는 14절에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13절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화목을 얘기했고요. 14절에는 오래 참으라 그래요. 그리고 16절부터 가면은 선을 따르라. 15절에는 항상 선을 따르라.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그리고 하나는 더 하면은 22절에 가시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5장 하반절에는 명령을 한단 말이죠. 성도와 목회자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권면할 때에 단순히 권면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화목해라. 두 번째로는 오래 참으라. 인내해라. 그런 말이죠. 인내해라. 세 번째로는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다섯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섯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뭔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나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종말의 때에 너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2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호흡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호흡 없이 보존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그 하루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보존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